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2020년 12월 31일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연초부터 여기까지 코로나19로 마음 졸이고 근심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어졌으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거기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셨사오니 펼쳐주실 내일부터 한 해 하나님 코로나19는 물러가고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해의 소망을 가집니다. 2020년 주님의 은혜로 살아싸우니 새해도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힘써 애써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응답받지 못했던 것도 2021년도로 넘겨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벗으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020년도 12월 31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식으로 승리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패배하였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뜻해서 승리를 기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도 든든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청군과 백군으로 갈라 운동회를 하면서 뜻도 모르고 빅토리 빅토리 VICT 와라이 빅토리 빅토리 와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빅토리는 영어로 승리라는 뜻이죠. 빅토리아라는 고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를 하였고 라틴어입니다. 승리라는 뜻이죠. 그냥 쓰는 말인데 유래가 깊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빅토리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 니케에 해당합니다. 니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운동용품의 이름으로 나이키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니케라는 말을 나이키라고 변형해서 쓰는 것입니다. 니케는 그리스 신화에서 정복과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의 남자 형제들로는 질투와 경쟁심, 힘 또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들과 남매 사이라고 합니다. 즉 승리는 질투, 힘, 폭력 사이에서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이 니케라는 여신은 날개를 달고 있고 종려나무 잎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미국의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와 미국 육군의 나이키 미사일은 바로 니케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올림픽 메달 앞면에는 개최국이 원하는 디자인을 넣을 수 있으나 뒷면에는 반드시 승리의 여신 니케를 넣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승리를 갈망하지요. 제가 설교 예화로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화를 믿거나 그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더욱 깊이 설명하려는 마음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때로는 성경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는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데 대하여 깊이 생각했던 첫 해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이 자기 개발이나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조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로마서 1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부터를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즉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선을 베풀라는 이 권고는 잠언 말씀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계속해서 먹이고 계속해서 마실 것을 주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가볍지 않은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배고픔을 당하고 목마름을 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못된 일을 한던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면 속이 시원하다고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운 사람이라면 일부러 굶기고 갈증나게 하고 싶은데 제발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으니 고삽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터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과 비슷한 형편입니다. 우리 속담에서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 해주고 인심을 얻어야 한다는 말인데
성경은 그냥 사랑을 베풀랍니다. 옛날에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이 나서 견딜 수 없는 며느리가 있었다지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운 시어머니를 죽일 방법을 물었답니다. 점쟁이는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해드리면 미운 시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고 했다지요. 며느리는 꾹꾹 참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열심히 해드렸다지요. 한 달, 2달 지나자 시어머니는 떡해주는 며느리가 고마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연신 며느리 자랑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미워했던 그 시어머니의 얼굴은 정말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더는 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미운 사람을 대하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누군가가 미워지면 우선 내 자신이 불편해집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눈 딱 감고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 참으로 곤란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말하기를 요즘은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 앓는 며느리는 없는데 그 대신 며느리 때문에 화병 난 시어머니는 많다고 합니다. 참 별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이 넘침으로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앞에서 그리스 신화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21절 말씀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를 가미해서 읽으면 니코하지 말고 니카하라 라고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데 니코네코 하는 것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할 때 진다는 말은 니코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할 때에 이긴다는 말은 니카입니다. 모두 바로 니케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니케가 바로 승리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래 이 말은 전쟁이나 법정에서 승리했다는 뜻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악에게 의하여 정복되지 말라는 말로 단 한순간도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을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거의 항상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마귀의 세력들과의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해야 할 것을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적극적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는 선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소위 악순환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는 달리 점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해주라는 것은 사실은 나쁜 마음이지만 선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능력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하십니다. 뛰어나게 하셨다, 탁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탁월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악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탁월한 지혜를, 방법을 여러분의 사업에, 일터의 삶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늘의 지혜로 탁월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탁월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그 자녀를 탁월하게 하셔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방법은 지는 것 같았지만 세상을 이기는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될 때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기도하고 2020년을 탁월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을 믿지만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부족했고 연약해서 굴복당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여 또는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을 접어주시고 2021년을 바라보게 하실 때 이 새해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탁월하게 하셨던 것처럼, 뛰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담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때로는 오히려 악한 자들의 그 힘이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요셉을 놀랍고 탁월하게 하는데 이용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 코로나19 형편 속에서도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저들의 삶이 탁월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장년들, 장년들, 노년들 가정에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함이 사업장에 또한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저녁 8시에 실황 중계로 이제 드리게 되고, 내일 새벽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실수한 것 하나님 덮어주시고 2021년을 탁월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